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살아올 때가 참 많았던 저희들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쥐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호흡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거로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의 선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로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은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위기의 때마다 나타나 도우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죄인이며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함과 나약함 뿐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참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전례 없는 경제적인 큰 규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소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매년 낮아져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훈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이 회복되고 영원한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재개발 문제와 단절되어 있는 세대가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해결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과 공의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그것도 분단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선교의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흥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어지고 또 휴전은 7월 달에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3년 1개월이 넘도록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픔과 폐해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또 이 남쪽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한때는 평양을 두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평양 일대에는 주일날은 술집도 문을 닫았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했던 저 평양 땅이 지금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주석 이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며 북한 땅 전체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저 평양 땅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 쪽에 서서 러시아의 용병으로 있었던 이 바그너 그룹이 다시 그 총칼과 대포를 돌려서 이제는 모스크바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모스크바의 500km 바깥에서 지금 모스크바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이 반란군들이 지금 모스크바 350km까지 접근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듣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고 예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영적 허리띠를 띠고 영적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라고 하실 날이 언제일는지, 재림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단장하고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제가 이 신명기 4장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그것은 말씀을 주셨다. 계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땅과 기업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땅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가꾸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가 지금부터 숨 쉬지 말고 한 5분만 있어 보세요. 그냥 저절로 팍 하고 숨이 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더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더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25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주인을 잘 모르고 다른 주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도 함께 저주하시고 벌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는 모든 생물과 이 땅까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선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에 왜 잡초가 많이 나오고 왜 찔레와 엉겅퀴가 많이 나옵니까? 그냥 땅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찔레와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서 이리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땅이 함께 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광주 땅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복을 받는 도구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와 있지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주도권은 내 호흡의 주도권조차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거기에 거대한 우상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 앞에 굴복되어서 그들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회막이나 모세가 지은 번제단은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살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쯤 될 때 동네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가로등이 켜져 있는 동네를 밤중에도 뛰어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전기불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큰 집이 작은 집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부산에 가기 위해서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은 낮에 갈 때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산이란 도시에 그래요. 산이잖아요. 그런데 밤에 한번 가니까요, 산에 막 불이 쫙 있는데 이게
한 층인지 한 집인지 두 집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막 불이 밝혀졌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하고 형님하고 누님이 같이 갔는데 우리 형이요 처음 보고는 와 우리 누님은 부끄럽다 창피하다 입 좀 다물어라 해도 막 찬란한 불이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산골에 등도 없고 불도 없어서 반딧불 잡아가지고 여러분 등불처럼 켜고 살던 사람이 대도시에 나와서 불을 봤다, 전기불을 봤다, 이 정도의 충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것 같네요.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서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이 때 가지고 있는 문화와 신정과 그 예배에 그냥 녹아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매료되면 안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곁길로 가다가 그들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는다.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내가 초청하여서 말한다. 오늘 너희들이 내 앞에서 맹세한 이 맹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국 가운데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흩어진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게 되고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끌어내려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백성이고 지식 있는 나라로 칭송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그것을 거절하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들은 대표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적고 있지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쫓겨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서 그들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오늘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거기서는 어디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이상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거기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환난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며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만난 바가 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왜? 잘 나가니까 너무 바빠서, 잘 나가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잘 나가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이 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다가 작은 것 주어지면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모세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번영을 누릴 때, 너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의 때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 빨리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이론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32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돌아가서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이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광야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없다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두고 칼빈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은 자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갔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큰 번영을 누리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디안을 이기게 만드시고 그리고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을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경배하며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사업이 잘 돼서 1억이 들어와서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를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세계 오지의 여러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찍어오는 거 보고 제가 그걸 즐겨보는 이유는 나는 안 가도 텔레비전만 봐도 갔다 온 거잖아요. 그거 봅니다. 볼 때마다 저는 늘 하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뭐 밀림이 좋고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해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는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남쪽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전쟁을 치르고 74년 7.4 공동성명이 72년도에 일어나고 이러죠. 이때까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 여러분 태국, 인도네시아 저런 나라에서 우리가 식량을 원조받았습니다. 안남미라고. 안남미를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해놓으면 후 불면 날아간다 뭐 이랬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6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을 아주 깔보고 너가 먹을 것 없지? 쌀 좀 공급해 줄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르네오 섬 벌목권을 주면서 그렇게 떵떵거렸던 인도네시아, 그 나라는 아직도 그때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경제력을 비교하면요, 돈 환산 가치를 계산하면 한 10배쯤 작다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소득 차이를 보면 한 10배나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요, 자원 보유국으로는 10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고 백금도 나고 석유도 나고 목재는 배 내면 배 낼수록 또 많이 생겨서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원조받던 나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나들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던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경제 20위권 안에 들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6.25 73주년을 맞이하지만 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 곳곳에 가보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요즘 한국 사람에게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실태 조사하고 뭐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계산 뽑는데 한 2, 3년 걸려가지고 그렇게 선교사 들어가고 뭐 몰래 들어가고 이러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가자마자 예수 믿으라 하고 선언하고 막 거기에 예배당 지어버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 선교에 여러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파송되어 있는데 대략 220여 나라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이제는 신학교 오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앞으로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여야가 싸우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기독교 부흥을 이룬 국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성공신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세상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높아진 마음을 깨고 부수어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버려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해라.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뒤집어서 역전시키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없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나서 버림을 당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마음이 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걱정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의 삶이 우리 시대에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대, 60대, 70대를 살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많은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보다 더 어렵게 사는 시대를 보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있는 미래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식들이 내가 살아온 것보다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잘 살고 더 부흥하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괜한 걱정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출산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둡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지표나 많은 학자들의 논문들이 대한민국을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의 지표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신학대학원에 정원을 채운 신학대학원이 없습니다. 신입생이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정원 105명에 지금 학생들이 75명인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명은 다른 교단에서 위탁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이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재개발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죄송합니다. 70 이상 되신 분 연세를 계산해서 우리 교인 전체 저 유치부 아이까지 계산하면 70 넘어간 분이 절반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수안에 물어봐도 그것도 벌써 한 30% 넘어간대요. 이제 이게 노령화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절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39절 40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를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39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라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에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절대 신이 아닙니다. 의학이 절대 신이 아닙니다. 과학이 절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우리는 여러분 100세 넘기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잠시 다녀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신을 삼았다, 돈을 신을 삼고 성공을 신을 삼고 자녀의 출세를 신을 삼아서 살아오셨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40절은 두 가지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명심해라, 하나는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이라는 우상이 들어와 있고 돈이라는 우상이 들어와 있고 건강이라는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사용할 뿐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실력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만 살게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때그때 당장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한없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았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오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심을
오늘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하여 쫓겨가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를 바라봐도, 또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라봐도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유혹과 미혹들, 이것을 네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가져오고, 영광교회에 부흥을 가져오고, 한국 사회에 다시 부흥을 가져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불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기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가정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 이종철 어르신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또 우리 전거목 씨, 예,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장인숙 씨, 예, 예,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 이종철 씨, 정거목 씨, 장인숙 씨 오늘 또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셔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놓여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로 이 발걸음이 정말 축복의 발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오나 그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로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선교 헌금과 또 주님,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관리하는 모든 재정부원들과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여러분 교육관에서 계속 있는데 임직 받으실 분들은 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임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임직을 통하여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가 7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우리 오전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오후에 여러분 안수 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한광교회 본당에서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7분 그렇게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날은 김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축하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6번은 참고하시고 7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